제가 내성적인 성향이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는 부담감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은 조금 됐어요. 3살, 5살 아이들을 데리고 얼마나 이 끝까지 이 과정에 집중해서 참여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현실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이제 적용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매일 삶 속에서 저의 그 감정적인 모습들 때문에 적용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교재의 장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마음을 못 연 것 같아서 스스로에게 아쉬워요. 이제 저희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사실 케어를 못 할 거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좀 염려되고 걱정이 되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남편이 끝까지 함께 했고, 또 목자님이 가서 아이들도 돌봐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이제 목자님들이나 주변의 이 가족분들이 아이를 정말 도맡아서 이렇게 케어를 좀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저처럼 부끄러워하면서도 열심히 하는 하늘 가족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아무래도 가정교회 식구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목사님이 아이들도 돌봐주시고 훈련받는 동안에, 그리고 여러모로 많이 격려를 해주셨던 부분이에요. 가족이 되었다는 기쁨, 또 가족을 얻었다는 기쁨. 질문을 하나 품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한 가정의 아빠, 남편, 그리고 한 사람의 아들로서 사는 김원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깨어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요. 하늘 가족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인지, 그 진리를 깊이 새기고 함께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가족분들께서 서로 섬겨주고 도와주고 챙겨주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아, 이제는 내 교회구나, 이제는 내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좀 시간과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제는 헌신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편안함과 익숙함, 그리고 아깝지 않은. 과연 우리가 하나라는 식구의 마음이 없었다면 예배 드리기도 바쁜 그때 각자 영역에서 발벗고 섬길 수 있었을까 싶어요. 교회 안에서 저의 아픔이나 힘듦을 같이 나눌 수 있고, 이제 위로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 즐거운 일이나 기쁜 일들을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일상을 소소하게 누릴 수 있었던 부분이 한층 더 가족들을 알게 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실됨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얘기를 해주실 때도 정말 어떤 꾸밈이 없고 가식이 없고 그냥 진실되게 그냥 해주시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보면서 참 따뜻하고 편안하고 그런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나에게 운동장이다. 텃밭이다. 가정이다. 나에게 가족이다. 다른 말이, 더 좋은 말이 생각나지 않아요.
오늘 영상을 보셨는데 저희 꿈꾸는 교회도 1년 동안 많은 행사와 많은 이벤트를 했죠. 또 많은 프로그램들을 했는데 굳이 이 영상 5명의 가족들이 하늘가족, 언약가족, 헌신가족, 그리고 정가족 여름수련회와 언약가족 수련회에 참석했던 분들을 좀 이렇게 뽑아서 영상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1년 동안 교회를 세워가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가족이 되어가는 거라고 하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이 5분은 저랑 좀 친하신 분도 있고 또 친해지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또 덜 친하신 분도 있어요. 저랑 아직 뭐 식사를 정식으로 비공식으로 해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죠. 참 안타까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5분이 저의 가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아마 이 분들과 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아마 저랑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진짜 가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나주목교회 네트워크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모든 멤버십에 붙습니다. 하늘가족, 언약가족, 그리고 헌신가족인 목자들. 그러다 보니 이제 풍성한 삶의 초대나 첫걸음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멤버들은 그럼 가족이냐 손님이냐 이런 경계가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니다, 그들도 우리의 가족이다. 그래서 풍성한 삶의 초대를 신청하고 시작하는 순간 우리 예비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모든 예비가족들과 하늘가족들이 계신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꿈꾸는 교회 가족이 되기를 또 원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희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나 한국 사회나 사실은 원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와 또 부모님 또 자녀들 그 원 가정에서도 좀 깨어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그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마저 왔더니 교회도 다 가족이래요. 여러분, 사실 평생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는 것,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 멤버십을 다 가족이라고 부르다니 무모한 도전 같죠. 불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그 사람이 나의 형제 자매인 걸 알아도 부딪히는 것들이 있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또 그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죠.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런 무모한 도전을, 불가능한 도전을 이루어냈던 분들이 계세요. 여러 초대 교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바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것이 엄청난 중요한 진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설교 시리즈가 빌립보서 강해인데 사실은 준비하면서 오늘 이 설교가 바로 그 강해의 첫 번째 순서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를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읽죠.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에는 감히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꿈꾸는 가족들에게 바울은 본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빌립보 성도들은 같은 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말씀 17절 말씀이 이렇죠.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기서 이 본받음의 원리가 등장하죠. 다 함께 나를 본받아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미로는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그 나가 누구냐는 거죠. 여기서의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속 빠지고 나를 닮으라는 것은 그건 굉장히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가 되죠.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가정에서도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감히 아들아 나를 본받아, 어머니도 나를 본받아. 아니요, 저희가 그냥 어머니의 좋은 점, 부모님의 어떤 좋은 점들을 보고 컸지. 저희 아버님께서 어머니께서 야 나를 본받아라, 아내를 사랑할 땐 나를 본받아, 아이들을 육아할 때는 나를 본받아, 감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부모된 분들이 계시다면 감히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와 엄마가 사랑할 줄 사랑해, 그럼 너무 좋겠죠. 아빠가 일에 전문가적 열심히 하는 걸 본받아. 여러 영역에서, 아니 모든 영역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나는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본받으려고 할 때는, 특별히 그것이 교회 안에서라면, 그것이 사역자이든 목자님이든 우리 가족이든 그 어떤 나의 멘토이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가치가 함께하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리더십은 이단 교주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분투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미일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에, 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공동체적으로 닮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더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독특한 문법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본받으라, 군사가 되라, 일해라, 섬겨라, 싸워라 할 때 항상 그 앞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붙여요. 그래서 그걸 한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나를 빼고 다 함께 본받으십시오가 한 단어예요. 쉰이라고 하는 접두어를 붙여버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공동체적으로 너희가 본받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는 저보다 훨씬 어린 어떤 하늘가족 청년, 어떤 자매가 제가 본받을 구석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친구는 저보다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희 가족들이 본받아야 될 여러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본받아 가는 거예요. 목자님만 본받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가족 안에서 본받을 것들을 본받아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은 그 목표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았죠. 근데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하나의 중간체, 매개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을 이미 본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너희가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눈여겨봐라.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반절에 눈여겨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놓치기 쉬운 것들을 자세히 관찰함으로 본받으라는 말이에요. 왜 가정교회가 중요합니까?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는 여러분 피상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가정교회를 그나마 들어가야 우리 목자님이 이런 또 부분이 있었네, 이런 장점과 이런 약점이 있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몸부림치시네.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가족들의 이름을 하늘가족, 언약가족, 헌신가족이라고 하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도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 성도들은 바로 그 바울을 본받던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저희 나주목 꿈꾸는 교회에서는 어떤 선순환이 일어나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아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명히 보여주셨어요.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또
또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 가정교회 안에 전문 사역자들과 성도 사역자들과 마을지기들, 그리고 목자, 언약가족, 하늘가족들이 계시죠. 또 여기 손님들과 찾는 일이 계시다면 감사한 건 이번 우리 헌신가족 디딤돌에 나들목에 와서 세례를 받고 찾는 일로 왔다가 언약가족이 되고 이번에 헌신가족을 준비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주차장이 좋고 하드웨어가 잘 돼 있고 이런 음향 고민하지 않는 쾌적한 곳, 그런 것이 좋은 교회의 지표가 아니라 이런 본받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곳,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내 앞서 있고 내 뒤에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좋은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같은 소속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20절 전반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그곳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빌립보 도시의 어떤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래요. 12월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황제 숭배가 횡행했던 도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황제가 세운 도시입니다. 주전 36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이 도시를 함락하고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한 300년이 흘러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패퇴시키면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죠. 아우구스투스. 그 아우구스투스가 그 안토니우스의 패전한 군사들과 자기의 은퇴한 군인들을 빌립보에 보내서 빌립보를 식민지합니다. 우리가 식민지하면 일제 식민지라는 생각 때문에 식민지는 고통받고 탄압당한 곳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는 로마의 법 아래 보호받는 로마 시민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빌립보 도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자부심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돈으로 샀고요.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재미있는 게 나타나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로마 시민권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죠. 이용합니다. 그것도 이상하게 이용합니다. 바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로마 시민인과 동시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폴리투마인데 벌써 뭔가 냄새가 나죠? 이건 정치적인 단어고 군사적인 단어입니다. 폴리투마라는 것은 시민권도 되고 정부도 되고 정권도 되고 나라로도 번역이 돼요.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의 정권과 나의 정부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 정부 아래 있죠. 그 정권도 5년마다 바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진행으로 내가 겉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나의 시민권은, 나의 정부는 그리스도의 정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죠? 바로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5개의 권역들이 12월 연말에는 하늘가족 서약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하늘가족들은 다 이미 서약서를 가져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늘가족 서약을 왜 우리가 1년마다 한 번씩 번거롭게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하늘가족 서약은 절대 구걸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너 제발 이거 해다오. 그렇게 하늘가족 서약은 아니에요. 어디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구걸하고 있습니까? 자랑하고 있지. 그게 정말 특권이라 생각하고 있지. 하늘가족의 서약서대로 우리가 살아낸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를 살아내는 하늘가족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서약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뒷담화하지 않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가정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봉사를 하겠습니다. 나의 물질과 시간과 감정과 에너지, 건강의 청지기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인을 한다는 건, 그건 굉장히 감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가족 서약서를 우리가 12월 연말에 다 걷었을 때 언약가족들이 먼저 걷습니다. 목자님들과. 한 150장이 넘을 거예요. 160장 정도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셀러브레이션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160장 다 하나씩 나눠준 다음에 그날 이걸 다 한번 날릴까 공중으로.
여러분, 그런 의미가 하늘가족 사역에 있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같은 소속임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사실 하늘가족, 언약가족 사역사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이들은 같은 소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20절 하반절, 21절 이렇죠.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구주라고 부릅니다. 이 역시 정치적이면서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로마 황제의 호칭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지도자들이 자신을 소테르라, 자신을 구주라고 했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은 어떤 제국입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소테르는 로마 황제예요. 그의 위임받은 공무원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소테르, 우리의 구주는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내가 기다린다.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소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1절 잘 나와 있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내가 덧입는 것.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그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덧입는데요. 그 시공간을 초월했던 예수의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것을 소망해야 됐던 거죠. 바로 이 본문 바로 앞에 3장 13, 14절에 바울이 이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하는 예배, 우리 나중목교회 네트워크들이 핵심 5가지의 가치 중에 마지막 소망 예배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일 겁니다. 바울의 모습 속에서는 이 종말 혹은 소망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내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원가정, 나의 어떤 인간관계에서 받았던 슬픔과 상처와 아픔, 그건 다 잊어버리고 나의 자랑거리들, 나중에 바울은 것을 해로운 것, 똥으로 삼겠다고 그러죠. 배설물로 삼겠다고 그러죠.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갑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부르심의 상, 그건 나중에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슴을 쭉 내밀면서. 바울이 크리스찬의 라이프를 생각할 때 많은 메타포가 있어요. 2가지가 큰 특징입니다. 하나는 군사고 하나는 달리기 경주 선수예요. 마치 그 결승점을 향해서 가슴을 내밀면서 뛰는 마치 우사인 볼트 같은 선수처럼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전혀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이 바로 이 바울에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아이러니합니다. 바울의 현재는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 삶의 자리는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걸 소망해야 될까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걸 소망해야죠. 내가 좀 몸이 아파요. 몸이 회복되는 걸 우리 간절히 소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소망했던 것은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소망했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소망했던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간절하게. 이것이 바울의 소망의 정체입니다. 감옥에 간다는 것은 여러분 불쾌 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다가 혹은 여러 공의와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시죠. 근데 내 가족 중에 누가 지금 감옥에 있다. 그런 독립투사나 어떤 공의로운 일, 정의로운 일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닌 한에는 그걸 자랑스러워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가 갇힌 것, 자기가 로마 감옥에 있는 걸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소망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다가 애매하게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내가 소망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덧입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와 다른 소망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는 이들만이 아니라
사실 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이들은 다른 본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본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아니라 이들의 본은 다른 본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 전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러니까 여전히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1장 4장을 그냥 뭐 2시간에 쫙 쓴 게 아니라 며칠 혹은 몇 달이 걸려서 조금씩 썼을 거예요. 근데 지금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 눈물을 흘리게끔 만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뭐 질병이 있어서, 사업이 어려워서, 가정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목양을 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이건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 것 때문에 대성통곡하는 눈물입니다. 마음 아프죠. 가정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가정교회 안에서 어떤 가족이 실직을 한다거나 혹은 연애를 잘했는데 또 깨지거나 또 여러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건 슬픈 눈물이 아니에요. 그걸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건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흘렸던 여러 번의 그 눈물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파선한 사람들, 더 이상 달리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한 목양의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는 거죠. 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날먹 꿈꾸는 교회와 우리 가정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언약가족들, 우리 하늘가족들이 여러 어떤 가족의 아픔, 목자의 어떤 슬픔 때문에 같이 울어주는 건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우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울 수 있어야겠죠. 아니, 명백하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그냥 사랑합니다 인사하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그 옆에서 그냥 어깨 두드려주고 손 한번 따다 이렇게 만져주고 그게 같이 울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가정교회 안에서, 꿈꾸는 교회 안에서 더 이상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다른 본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흘려서는 되지 않을 눈물이 되겠죠. 그럼 이들은 다른 소속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후반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빌립보 성도들만인지 빌립보 교회 밖에도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이들의 정체, 이들의 소속은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학자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이 구체 누구일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추측하건대 이런 거겠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자기중심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카네이션, 성육신 시키셔서 이 허접한 천박한 인간의 무리 속에 아들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죠. 그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했던 헬라인이나 그것을 어리석게 생각했던 유대인이나 그런 사람들을 다 통칭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제가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았어요. 그것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 너희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말씀이 우리의 원래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언제 이렇게 깊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자신이건 여러분 옆에 있는 타인이건. 저는 아침 저녁으로 뉴스를 볼 때마다 사실 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그대로 깨달아져요. 최근엔 여러분 9살 된 아들을, 민식이라고 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화제가 되고 있죠. 자기 동생과 그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과속한 차량에 치여서 그 9살 된 아들이 죽었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저는 그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가 피해자라 생각해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과속을 했겠죠. 급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이가 어른을 경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른들이 아이를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횡단보도가 있다면 조심해야 되고 실수할 수 있죠.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중심성의 끝판왕입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따뜻하고 내가 먼저 배부르고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든든한 것을 원해요. 여러분, 그런 소속은 바울이 얘기했던 이 다른 소속에 속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저욕대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그냥 따라 살았던 인생이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특징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찾는 이와 우리의 지인들에게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의 그 고통, 그 현실을 잘 알려주는 거라고. 언젠가 너가 의지하는 돈, 너가 의지하는 관계, 너가 의지하는 어떤 줄이 분명히 끊어질 날이 올 거야. 너가 갖고 있는 그 명함이 쓸모없는 날이 올 거야. 더 일찍 올 수도 있어. 너는 그 밑바닥에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겁니다. 그럴 때 쌤통이다. 내 말 들었지? 그게 아니라 그 넘어지고 뚫린 곳에서 같이 있어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원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진 우리의 특권이에요. 이런 복음 전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나중에 꿈꾸는 교회는 가족이 되는 그 장벽이 꽤 높습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또 세례 교육도 있죠. 또 이제 다음 주 하늘가족 3기 마지막 4주차가 있는데 또 같이 만찬을 하죠. 성찬식도 같이 하죠. 꽤 깁니다. 여러분,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언약가족들이 굉장히 바쁜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한 삶의 초대에 오는 한 사람을 붙들고 4주, 6주를 한 달, 두 달을 씨름하는 거예요. 이게 왜 프로그램입니까? 프로그램 하면 더 쉽게 해야 돼요. 클래스를 열어야 돼요. 10명 집어넣고 제가 강의하고 쌈박하게 끝내는 게 낫습니다. 네, 1대1로 만나서 부딪히면서 함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아가는 거죠. 또한 여러분, 이들은 다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이 이렇죠.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새 번역이 약간 번역이 좀 의미가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번역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배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이 멸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까 바울이 인생과 자신의 사역을 달리기 하는 올림픽 선수로 비유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그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그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는데 정확한 방법대로 따르지 않고 거꾸로 돌아서 결승점을 간다면 그 결승점을 통과한 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 의미입니다. 너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열심히 너의 시간, 돈, 건강, 가족, 너의 아이들을 챙기는데, 너 자신을 챙기는데 그 마지막이 멸망이야. 헛됨이야. 전도서의 기자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면 헛되도다. 다 헛되도다. 바람과 같이 이 숨처럼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너가 열심히 한 전공, 너가 이루어낸 업적,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 여러분, 어떤 소망이 없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그때 하나님의 배래요. 이 배라는 것은 저 떠다닌 배가 아니라 이 스토막, 내장. 당시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는 사람의 이 생각이 이 배 속에 있을 것이다. 그냥 자기중심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학자들에 따라서 이건 로마인들의 나쁜 식습관, 맛있는 걸 먹고 다시 그걸 개어내고 다시 먹는, 딴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혹은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을 비꼬는 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자기중심성을 얘기하는 거죠. 절제하지 않는 거죠. 내 시간, 내 돈, 내 감정, 내 건데 내가 쓰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을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배인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의 영광은 수치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마치 빌립보 성도들의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것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적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받으셨죠? 근데 이런 대한민국 국적을 따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수많은 난민들이 있을 겁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수천 명이에요. 내는 통계에 따르면 그 몇 명도 통과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강대국이라고 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혹은 미국 시민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번거로워도 여러분 그걸 따려고 해요. 지금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한 그 로마 시민권, 너희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수치야. 진짜 자랑할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세계교회를 다니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당연히 교회에서는 저에게 영주권을 주셨어요. 많은 돈을 드렸습니다. 그 영주권을 받아서 잘 사용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2년 동안 여러분 그 영주권 제 지갑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편의점을 갈 때마다, 백화점을 갈 때마다, 버스를 탈 때마다 그 교통카드와 함께 그 반대쪽에 항상 영주권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그린카드가 있다. 내가 영주권 있는 사람이다. 나는 수틀리면 다시 미국으로 갈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천박한 사람이 목사라니. 저도 지금 약간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한국에 온 지 2년이 지나서 제가 대사관에 영주권을 반납했을 때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자유함이 저에게 있었어요. 지금도 그 자유함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너가 자부하고 있는 것, 너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 그게 수치가 될 뿐인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셨어요? 이런 눈에 보이는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1분, 2분, 3분 눈여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밤하늘의 별을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세어가면서 바닷가의 그 모래를 바라보시면서 경이로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땅의 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에 너무 100% 완벽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말하는 것, 노래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땅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죠. 바로 이들은 그런 다른 소망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여행을 할 때에는 두 가지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정표로 가느냐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지죠. 똑같이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원술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살아가는 이 똑같은 단어죠. 결국 살아가는 것의 차이예요. 그 살아가는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여행을 함께 할 때 기억해야 될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결론 부분이기도 하고 1장, 2장, 3장의 전체적인 결론을 시작하는 끝 인사의 시작점입니다. 같이 한번 4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여행의 첫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의 여행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의 여행이죠. 오늘 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끝구절에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우리가 걸어가는 여행이라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가 어떤 하드웨어적으로 크고 좋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회심의 역사,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이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드목 꿈꾸는 교회도 죽어가는 교회가 될 겁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이 붙고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다고 평가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라 얘기하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이 여기지 않았던 로마의 황제가 큐리오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큐리오스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운전대를 바로 그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수가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아닌 거죠. 우리의 생존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도 우리가 공동체 가족의 날, 우리 1부, 2부 예배를 이곳 수수에서 함께 드릴 텐데 그때 성장 사역을 우리가 소개할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풍산주에 들어왔고 또 어떤 분들이 세례를 받고 또 어떤 성장의 역사가 있었는지, 이런 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 목자님들, 언약가족들이 시간이 없어서 한가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전수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쁨으로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언약가족들 이상은 언제든지 너와 잘 맞겠다. 여러분, 그 풍성한 삶의 초대, 풍성한 첫걸음 1대1로 실험해 주십시오. 그게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오는 여행의 여러분 놀라운 열매인 거예요. 12월 20일에도 우리가 두 분의 자매와 형제를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전부터 함께 교육을 시작하는데 저는 기대가 돼요. 정말 기대가 돼요. 12월 20일 우리 공동체 예배 때 함께 세례를 베풀 거예요. 그리고 그날 또 하늘가족 디딤돌 하신 분들 또 새롭게 우리가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들어가는 여행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영적 아이에서 영적 부모로의 여행이에요. 여러분, 하늘가족은 어떤 자들이 하늘가족일까요? 나에게는 어떤 자격과 자질과 가치가 없는데 그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나를 옮겨주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게 눈을 보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늘가족으로서 서약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하늘가족이세요. 언약가족은요, 하늘가족 서서 같이 목자님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다가 보니까 열매가 좀 있어요. 너희 이번에 언약가족으로 해서 좀 든든하게 세워가자, 공동체를 더. 그분들이 언약가족이세요. 헌신가족은요, 언약가족의 삶을 몇 년 또 몇 개 살아가다가 야, 너는 이제 공동체를 세워가면 어떻겠니? 목자님이 떠미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 내가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 이거 어떻게 갚을까? 한 공동체, 작은 공동체를 내가 세워가면서 우리 목자님의 뒤를 따라가 봐야지. 하늘가족, 언약가족, 헌신가족은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교회는 영적 아이로부터 영적 부모까지 다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도 연약함이 있죠. 우리의 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목자들도 연약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는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가정에 어린아이가 있는 게 때론 좋죠. 물론 시끄럽기 때문에 때론 없었으면 좋겠다. 너무 부산하다. 근데 또 그 아이로 인해서 얻는 기쁨이 있고요. 또 두 사람이 진실되게 사랑하고 아끼지만 또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함께 인생의 동반자로 가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어떤 것이든 여러분, 영적인 아이로부터 영적인 부모까지 가정교회 다 있으셔야 돼요. 나중에 꿈꾸는 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로마 군인들이 1열, 2열, 3열, 4열 행과 열을 맞추어서 큰 방패를 들고 서 있는 전략입니다. 이건 로마 제국을 정말 흥하게 했던 로마 군인들의 전략이에요. 바로 그게 하늘가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방패를 들고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앞, 뒤, 좌우에서 같이 스크럼을 짜주는 그 동료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을 같이 하는 거죠. 가정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영적으로 아이고 보살펴줄 분들이 계세요. 다 큰 것 같은데 또 갑자기 사춘기에 들어오는 분도 있어요. 근데 같이 어울리는 거죠. 같이 주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실은 친한 분도 있고 안 친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방패를 하나씩 들고 에베소 6장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처럼 그 갑주를 입고 지금 군인처럼 서 있는 거라니까요. 이 사람들 나의 지금 동료구나.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그 표현을 fellow soldier라고 부르죠. 우린 전우. 감동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재정이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사람을 키워내면 돼요. 영적 아이로부터 영적 부모에까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키워내면 가정교회는 반드시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단단히 교회는 세워질 겁니다. 마지막 여러분, 제가 이것은 세계교회를 가면서 이 라임을 맞춘 건데 사실은 혼자에서 첫 주는 더불어 함께로. 괜찮죠, 그렇죠? 교회 이름이 더불어 함께잖아요. 두 번째 나주모 동행교회에서는 혼자에서 동행으로. 3주차가 어렵더라고요. 혼자에서 나들봉 양평으로. 근데 처음에는 좀 이게 말이 안 맞다가 그걸로 정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도 나들봉 양평교회에 많은 양평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점점 들어오고 계시대요. 이런 나들봉 양평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DNA와 가치로 교회를 정말 건강하게 세워가신다면, 그 사역자와 목자들과 그 언약가들이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섬긴다면, 여러분 양평 시내 한복판에 가서 그 깨어진 세상을 여실히 몸으로 부딪히는 그 사람들,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초와 관점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 그 기초가 싸그리 망가진 분들에게 전도해야죠. 나들목 양평교회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교회는 여러분 품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혼자해서 나들목 양평교회로 맞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꿈꾸는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홀로에서 나들목 꿈꾸는 교회로 맞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교회가 바로 그런 여행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교회들은 계속해서 필요할 겁니다. 계속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 것이 가정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 향한 4장 1절에 바울의 표현을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고 나의 기뻐하고 나의 사모하고 면류관들이여, 나의 형제자매여. 바울의 감정이 폭발하고 있죠. 근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의 면류관이래요. 아까 13절 14절을 보면 바울은 그 결승점을 향해,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상이 막 근사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면류관이래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면류관은 누구입니까? 나주목 꿈꾸는 교회 대표 목사 살아가는 저의 면류관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죠. 정말 3주 동안 여러분이 보고 싶었다니까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원래 홀로 신앙의 대가 아닙니까? 그는 사막 교부처럼 은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충분히 갑니다. 근데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바울 옆에는 항상 우리라고 하는 팀이 같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표현할 때 세밀하게 표현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는 눈알까지도 줄 수 있는, 나를 위해서는 생명까지 줄 수 있었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5년 10년 나들목 꿈꾸는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앙생활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 나라가 있겠죠. 그러나 그 끝에는 여러분의 10년, 20년을 함께 가정교회로, 식구로, 가족으로, 꿈꾸는 가족으로 왔던 그 면류관 같은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교회들은 그 모양새가 다 다릅니다. 복음을 전수하고 사람을 키워내는 그 일에는 모든 가정교회가 힘써서 달려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주목 꿈꾸는 교회는 아직 예비 가족도 아니죠. 늘 말씀드리는 한 젊은 목사님 부부가 있잖아요. 그 목사님 부부를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돕습니다. 도우려고 합니다. 사실은 풍성한 삶의 초대를 시작하려다가 바로 병원으로 이제 항암이 치료가 시작이 돼서 사실 못했어요. 예비 가족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늘 회복되면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다. 함께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두 분이 그랬어요.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우리와 가족이 되자고 하는 목사님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이분은 2번의 골수 이식을 받았지만 실패했어요. 실패한 게 맞아요. 원래 골수 이식을 한 번만 받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받으셔야 사실 더 생존할 수 있어요. 근데 여의치는 않겠죠. 제 안에 있는 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나의 가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꿈꾸는 애 가족이 되는 순간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관심이 많이 흘러가야 될 겁니다. 그 두 분을 품은 가정교회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별의 아픔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 마음이 하나고, 이 한쪽에서의 마음은 뭔지 아세요? 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호남아, 교회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너희가 그런 사람들을 품지 못하면 나도만 꿈꾸는 교회는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제 안에서 충돌하는 거죠. 어디가 이겨야 될까요? 당연히 저는 후자의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을 생각해요.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저의 면류관이 되길 바라고 제가 그들의 면류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5년, 10년 우리가 이렇게 같은 본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같은 소속을 가지고 주님 오실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빌립보서 4장 1절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게 될 그날이 오지 않을까. 여러분은 언제 가족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그것이 육신의 자녀이든 가정교회 안에서의 가족이든, 저는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은 같이 울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웃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울어줄 때 그 사람은 나의 가족이 됩니다. 저 우리 꿈꾸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 십자가의 원수도를 살아가는 때문에 일어나는 눈물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흘려주는 눈물이 많이 일어나는 나도 꿈꾸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여행을 함께 가는 저희 가족이, 제가 여러분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분간 침묵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